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손양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않는 해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현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또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땅에서 죽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전과는 전혀 형태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듯 여러분들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부활 시에는 감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강조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재차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관련된 또 다른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요. 그 의문은,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첫째, 부활하면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스럽거나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좀비 영화를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신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절대로 썩지 않지요.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나눠서 육체는 죽으면 썩기 때문에 영보다 못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하면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매번 죄를 짓고 삽니다. 몸도 병들고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죠.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이 말씀의 일부는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지옥을 향해 빨리 와서 북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부활신앙과 관련하여 구원의 메시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죽음과 멸망이 두려울 것을 예언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오히려 부활의 영광 앞에서 죽음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패할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부활에 맞추어져 있으며 부활의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인생 참 허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소망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지금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소망을 꿈꾸게 하지만 현재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